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와, 장미의 계절 5월입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이에요. 슬플 때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라고 하네요. 노래는 최고의 위로이자 치유제이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일 틈도 없고요. 원한이나 미움, 응어리도 없습니다. 비움과 달관의 경지라고나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음악이 흐르고요. 노래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5월입니다. 예, 정말 벌써. 날씨가 좋아요, 요즘에.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뭐 1년에 3분의 1은 벌써 지나갔네요. 왜 이렇게 빠르죠?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또 뭐 요새 세상도 좀 많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런 것도 리포트 하지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우리 전체 세계 정세나 네. 이런 데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50년 가까이 참 평화가 유지돼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1차,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물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그리고 조그만 국지전들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세계 차원의 그런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평화를 누린 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고 또 많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욕심인 거 아닐까요? 전쟁이 계속 더 날지도 모르는 그런 더 불안하고 더 스테이블하지 않은 세상으로 오지 않는가. 이제 그런 예감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참 불안합니다 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경제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근데 이 경제라는 것이 이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제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인본주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르네상스를 거치고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학문과 또 그런 경제도 확립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가 그동안에 18세기 그때부터 이제 크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로 나눠진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 아시죠? 파이. 네. 파이를 공평하게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게 주안점이야.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를 더 키워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투자를 잘하고 하여튼 뭔가 더 생산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가지고 가게.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석학인가 봐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예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계속 성장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틀렸어요. 어허.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가 훨씬 더 그렇죠. 득세하고 또 공산주의는 사실 실험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근데 여전히 유효한 거죠. 자본주의는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여태까지 가능했던 것은 기술혁명과 과학혁명.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얼마 전에 어떤 벽에 부닥치는 것 같았지만 또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많은 새로운 그 생산인 성장이 더 지속된 거예요. 네, 과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놀랍도록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한 것 같아요. 부와 파이가 커진 거예요. 계속 크고 있는 거, 성장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눠 먹을 게 있었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는 또 전쟁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 네. 자원과 농산품과 가스 이런 거를 또 확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예, 더 막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미래학자들 이런 걸 점치는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분석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설명한 사람도 네. 결국은 그렇지만 앞으로 아무리 4차 산업이 나가도 계속 성장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희망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뭔가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래학자들이 그런 진단도 한 거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로봇 시대가 되고 기계화 예, 될 것 예, 같은 예. 그런 다 그런 예감이 시대가 듭니다. 디지털 사회가 오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인류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정말 문명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멈추면 안 돼. 계속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성장의 끝은 뭘까요? 글쎄, 근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네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허. 결국 경제라는 것은 먹고 살자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생산이 좀 있기 시작했지만 공업 사회가 되면 더 많은 걸 생산하고 이제 또 과학 혁명으로 인해 더 많은 걸 생산하는 이제 계속 우리가 파이를 커가는 건데. 이제 이 경륜이 있는 지도자다.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면 옛날에도 더 많은 거를 생산하는 걸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나라도 침략해서 뺏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 걸 잘 나눠주는 이제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지요. 네. 그렇게 놓고 볼 적에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얘기를 하나님의 경제라는 거로 얘기를 방향을 바꾸려 그래요. 아하. 그리고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클린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하고 토론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죠.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네. stupid, it's economy 그렇게 말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이 아주 굉장히 문제는 회자가 됐죠. 경제야라는 사람들이 말. 인구에. 네.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이것저것 얘기해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마디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바보라고 못하고 이 양반아 이제 클린턴 네. 대통령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경제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100년 가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은퇴하는 거를 예비도 하지만 단지 노후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있는 것인가. 뭐 이런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었더니 현자가 참 이상하다 자기는 아마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은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거는 걱정하고 준비하면서 사후의 일은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과 영혼의 대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영혼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문제 영혼에서 영혼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네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철학자가 아니어도. 꽤 생각한다 그러지만 예. 참 근데 그 포커스가 예. 이제 어디에 집중되느냐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이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신체적인 음식, 네. 그다음에 의식주 이런 거는 관심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진짜 실제의 의식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이 생명의 양식이랄까 생수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해왔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예. 시간입니다. 한 가지 예를 사람과 들면 영혼의 대화. 네네네. 예, 복된 그쪽으로 시간이에요. 좀 생각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예요. 뭐 80대는 어떤 환자분을 앞에 놓고 이분이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믿지 네. 않는 분인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비타민 처방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환자분이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하늘과 땅 막 그냥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서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다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아하.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가끔 기회가 있을 때 하지만 물론 제가 준비가 좀 뭔가 됐죠. 끌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말씀도 전하기도 기도가 하시는군요. 준비가 없고 그런 거 내가 잘못한 분이 있지만 정말 실망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 나 영원한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타조라는 동물이 있대. 타조 아시죠? 네. 근데 타조는 어떤 동물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다가 들어박는데요. 왜요? 왜요? 바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전쟁이 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걸 전부 외면해 버리고 그냥 땅을 머리 박고 그냥 난 몰라.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너무나 소극적인 방어죠. 그렇죠. 또 한 가지에는 불납이라고 있죠. 불납이. 불나비. 그것은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을 따라 막 가다가 결국은 자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문명 겉으로는 화려하고 빛나는 거기 속에 내 자신도 뛰어들어서 잠깐 명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타버릴 수 있는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없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으로서 영원하고도 실제의 대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런 얘기도 여태까지 우리가 창세기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 게 뭔지 아냐면 그것이 먹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어떤 매뉴얼을 주시면서 너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뭘 해라 말라 이런 거 하신 게 아니라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는 진짜 그렇네요. 먹는 거의 문제입니다. 다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라. 성과 악에. 그것이 근데 결국은 생명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사람 앞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생명나무를 취하기 원하셨는데 사람은 지식나무를 취했죠. 그게 사람의 타락의 시작이죠. 근데 지식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그건 독립노선이에요. 지식. 생명나무는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먹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생명의 떡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게 되면 그분에게 의존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졸업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먹고 마시는 거를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먹고 마셔야 졸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노선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유일한 누림으로 취한다는 거죠. 누림이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로 이제는 지식나무의 노선에서 우리 스스로 독립 노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대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면 빨리 졸업했으면 이제 독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 사실은 좋은 거지만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게 독립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독립 노선에서 우리가 자구책을 찾고 먹고 살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성장을 지속시켜야 되고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자. 이렇게 하는 그 바벨 문명을 쌓고 이 지식 나무의 노선을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이 세상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인상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지식나무의 노선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딴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관념을 100% 바꾸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나의 꾀로 어떻게든지 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갖고 남보다 잘 살고 더 많은 거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노선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에서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 취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 미래로 나갈 적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독립 노선을 취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영혼 안에서 미아가 된다고. 미로를 하면은 미아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글쎄 영혼을 마주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내 스스로를 믿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알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음식으로 누리고 취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 받을 적에도 먹는 것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사람의 위치에 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노선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아멘. 또 그분 자신이 생명나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기도 물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취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경륜? 예.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그냥 경제예요. 경제? economy. 경륜이? 예, 경제란 뜻인데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말에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번역상에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돼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리스 말로 시란 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네, 오이코노미아 그 두 개 합성어인데 네. 앞에 오이코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 노미아는 행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가요? 예, 헬라어죠. 오이코노미아가. 그 영어로는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가정 행정이라는 뜻이 있죠. 네. 가정 행정. 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하나 우선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3장 9절. 3장 9절. 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왜 경륜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워낙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네. 에베소 1장에도 또 두 번이나 그 경륜한 말씀이 한 번 나오죠. 1장 10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때가 찰 때의 경륜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가정 행정인데 네. 이것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호. 그거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륜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륜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그냥 쉽게 말하면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 플랜? 계획? 네, 계획.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네. 영원 전부터 이미 다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의 뜻이 있으셨고 네. 갈망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고 목적을 세우신 게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청사진, 그분의 블루프린트, 그분의 계획이 우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시간 안에서 그것을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할 때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경제에서 유능한 왕이가 대통령이면 백성들에게 모든 걸 막 식량 같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를 네. 잘 운영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뭔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배라 그러죠. 우리말로. 네네. 영어로 디스펜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눠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셨어요? 당신을 다 내어주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분 자신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진짜 네. 비밀스러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양식 쌀이고 밀가루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이 진짜 경륜이죠. 진짜 하늘의 경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눠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그분 한 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얻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우주에 어떤 걸 가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을 체험하거나 누리거나 먹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건 아무리 해도 실제 우리가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 한 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2장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 안에. 몸으로 거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이 그분 안에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생명의 영이 되셨어요. 네네. 고린도전서에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영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는 오늘날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허. 이걸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떠나서는 그 성령, 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접촉할 적에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실제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예, 그게 예. 분배야. 아하. 이제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 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 하나님을 직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네.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분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 양식.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굉장히 깊은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요한복 6장에서 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예. 우리가 막 찢어서 막 성경처럼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을 누릴 적에 말씀을 영으로 누릴 적에 우리 안에 실제로 누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영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체험하려 그러면 우리 사람도 세 부분으로 됐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물질적인 것은 음식은 우리가 신체 입으로 먹고 하지만 생명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으로 접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사람의 영에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지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적에 먹고 마실 적에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적에 우리에게는 그런 누림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음.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뭐 이런 그게 다 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 것의 이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네. 그냥 저절로 영접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어떤 인간적인 말로 어떤 해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게 또 놀라운 쉽지가 않은가 것은 봐요. 없는 거죠. 예. 예. 이 놀라운 축복인데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드리는데 네.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이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타락한 다음에는 구속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그때부터. 플랜이 이제 다시 새롭게 아니 워낙 다 시작이 다 된 아시죠. 거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예정하신 분이지만 예. 어쨌든 3장에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이제 그때는 구속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도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첫 번째 계획이었고 네. 두 번째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 안에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죠.
아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는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네, 겉으로 보는 건 물론 네,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세워지는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인데 네. 그 에베소의 1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말에 이제 그걸 앞장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적에 그럼 오늘날 많은 우리가 교회의 문제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얻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죠. 네. 그것까지 나가야 돼. 그렇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 네. 몸은 결국은 성경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물론 그래서 교회가 현재 교회가 좀 많은 또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죠. 참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몸처럼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네. 그 목표가 그분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지 그 하나님 완전한 구원 가운데 그렇게 교회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아멘. 목표가 그분을 취소하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로마서로 잠깐 말씀을 바꿔서 드려보겠는데 로마서에는 주제가 하나님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인 우리가 단지 의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영광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가 되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8장에 나오죠. 아하. 그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후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후사가 이제 뭐냐면 또 아들의 자격이란 말이죠. sonship. 네. 그 영어로 children, son, sonshi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명이 자라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적에 이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아들의 자격까지 sonship에 이르는 거죠. 그 후사예요. 후사는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그냥 겨우 그냥 얻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네, 비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네. 높여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사합니다. 별로 없지만 하여튼 네. 아직까지 이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 주 예수님하고 크게 한번 불러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주 예수님,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왜냐하면 주는 네. 부활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야. 여호와 예.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합니다. 부르면서 그분들 영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멘. 그럴 적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네. 오늘도 사랑과 영혼의 대화 정말 네.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에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